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그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10대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55세에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종교로서의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편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시편 강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시편의 분량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정말 이 분량을 다 제대로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흥분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강해하시는 마음을 주셨을 때 깨닫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꾸 저를 시편으로만 마음이 가게 만드십니다. 시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들의 기도요, 노래요, 또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대화가 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만나지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시편 기자들에게는. 그 시편을 강해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에 대하여 저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더 알고 싶고 또 그것만 전하고 싶어요.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누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보다 더 친밀한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쉽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적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건 숙제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주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 경험을 서로 나누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적다면 책으로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편 성경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바로 책으로라도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강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더 눈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히 교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그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전체가 시작되는 첫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아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 들으세요? 당신은 너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이나 직장에서나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도 그런 말 많이 들어서 귀찮을 정도로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몰라. 나는 왜 가족이 이런지 몰라. 나는 또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도 안 되지?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많으실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고도 그런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 거듭난다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한 30분 정도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또 하나님이 그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즘 아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불행하대요. 이제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근데 너무 늦으니까 문제죠. 복을 받아도 실제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복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데
내가 복이 없어,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은 받아야 돼요. 복은, 제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교회나 저희 집에 아버님과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목사님들이 오시면, 오실 때든 가실 때든 저희들은 불려나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하여튼 왜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꾸 눌러대시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시고 복을 빌어주신 그 기도가 지금 정말 놀라우게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나갈 때, 그때 이삿짐을 다 싸고 부목사였던 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복을 받고서 담임 목사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게 손을 얹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애쓸 게 뭐 있습니까? 물 근원 옆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나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아주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그러면서도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되죠. 볼품이 없는 나무가 되죠. 복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분명하네, 나는 복이 없네, 이러신 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나는 복이 없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 처지는 복도 없네, 이런 식으로 금방 결론이 가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또 좋은 학교도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많아지면 그러면 정말 나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고, 우린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길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다 잘 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엄청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살지를 서로 택하여 갈라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할 땅, 기름지고 물도 많은 그 땅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요.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되었어요. 무엇이 형통한 거지요? 그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드냐 쉬우냐,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로
내가 지금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너무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 이제는 싫은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고생돼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되네요.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뭐 사방에서 부모님이, 아내가, 뭐 남편이, 자녀들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볼게. 그런데도 또 저녁이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그렇게 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벌써 아침이에요. 수면제 노릇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냥 앉기만 하면 잠이 오시는 분들은 조금 민망해요. 제가 표현 드리기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안 들어오는 걸, 그게 즐거운 줄을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이제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고 이제는 죄 짓는 일에서는 다 이제 손 털고 싶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여러분들 안에 복을 부어주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전혀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전에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복, 세상 복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천국 가도록 살아요.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지요. 이 사람이 시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천국 가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살아요.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더 편한 걸.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이제 죽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는 자기 집에 가는 것 같고 고향에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요. 자기 집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실감이 나시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이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당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죽고 나면 내세가 있대더라. 그런 말은 듣고 거기서도 좀 잘 살아야지,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도 좀 해야 되겠고, 적선하라 그러면 그러면 이거라도 좀 해야지, 내가 좋은 나라 가겠나. 그러다가도 막상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면 그렇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낯설고, 천국은 내 집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지옥은 꼭 고향 같아요. 지옥은 내가 갈 곳은 지옥같이 여겨지고, 그저 내가 갈 때가 지옥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지옥을 간다니까 자기 집인 줄 알고, 그건 뭐라고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천국은 내게 있어서 너무 낯설고, 자신이 없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자꾸 불안해지고, 천국 가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고 도대체 복을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듣고 고민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복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졸음밖에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마귀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은 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걸기적거리는 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심정이 바로 원죄예요.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부자유하게 느껴지고 나를 이렇게 꽉 얽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보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됐다면 그런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진리가 뭔지 알고 싶고 복음이 뭔지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마음도 한편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목사님의 말씀에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마음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을 심어주셨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시는데 늘 1등 하는 아이, 시험만 보면 거의 100점 맞는 아이가 그날따라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 하나를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이는 맨 컨닝만 하는 아이입니다. 두루 앞뒤에 있는 아이들 정답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답을 쓰는 아이인데, 이 옆에 있는 아이가 늘 이 아이의 신세를 지고 살지요. 근데 그날따라 보니까 이 아이가 답을 못 쓰고 있는 문제를 다른 아이 답을 보고 정답을 이 아이가 알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동안에 신세진 것도 많은데 이번에 갚아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컨닝을 안 하는 아이라,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옆에다가 옆에 두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봐, 자기가 정답을 알아내서 썼으니까 보라고.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하려나. 안 본다고. 처음에는 안 봐. 보라니까 안 봐. 선생님도 점점 궁금해져 가는데 시험이 딱 끝나는 얼마 전에 결국은 싹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답을 쓰는 걸 보고 선생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넘어졌구나, 무너졌구나. 한편으로는 실망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답안지를 다 내고들 나가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얼굴만 빨갛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답안지 쌓아놓은 위에 자기 답안지를 올려놓으면서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빵점입니다. 저 한 문제 보고 썼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아줬어요. 너 정말 복이 있구나. 자기가 한 문제 컨닝한 것이 마음에 그렇게 가책이 되고 괴로워서 자기는 다 빵점이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는 그날 빵점이라고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걸고 보면 그 아이는 놀라운 아이예요. 여러분이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제는 죄 짓고 못 살게 만들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여전히 헤매고 살면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괴로워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칭찬을 하세요. 근데 이상한 것이 1년 유급해서 이번에 졸업을 못하는 걸 칭찬을 하세요. 그게 뭐 칭찬거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몇 번 이상 빠지면 유급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채플에 몇 번 이상 빠지면 유급인데, 교회에서 집회가 있거나 행사가 있어서 섬겨야 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예외로 봐줍니다. 이 전도사님이 채플을 몇 번 빠지게 되면서 교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 그건 빼주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거짓에 대한 책망을 하는 중에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너 그 거짓말로 학교에다가 사유서를 내지 않았냐? 그래서 너 채플 빠진 거 너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걸 학교 가서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은 1년을 유급을 해야 돼요. 1년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졸업을 이번에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졸업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하고 학교 가서 제가 채플 빠졌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거짓으로 써낸 겁니다. 그러면 너 유급인데? 학교에서도 당황스럽죠. 아니 너 이번에 이렇게 되면 너 유급이야. 저 유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급하고 졸업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복이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1년 동안 더 수업료 내야 되고 또 1년 동안 더 공부하고 다녀야 되지만 정말 복이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복을 받겠나 말이에요. 세상은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속는 자가 바보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데 위에 복을 주시겠나 말입니다. 연평도에 북한군에서 포격을 한 일로 인해서 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병들 그 장례식 치르는 민간인 희생자, 그 가족들, 연평도의 그 마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정말 분노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는가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나 말입니다. 전쟁에 대한 예언은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는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들 중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예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을 받을 수 없게 살고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 악인들의 길을 가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복을 주었지 않느냐. 그 복을 붙들고 살라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도무지 고치려고 안 해요. 생활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그걸 바꾸지요? 무슨 수로 이걸 바꾸나요?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성도들이 그때 가면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미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거는 많아도 그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가 빨리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이미 깨닫고도 죄인의 길을 가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는 일은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군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쟁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제발 좀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도 그런 말 할 겁니까? 그래서 얼마 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포탄 몇 발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못 막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손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복이 있는 자의 길이고, 그렇게 서면 우리가 나라를 막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라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막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은밀한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 중직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나라를 정말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은밀한 죄, 음란의 죄, 거짓말하는 죄,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가냐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목요일 새벽마다 합니다. 처음에 남자 성도들을 모아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했던 결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가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 의지하던 줄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의 11조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철야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남자 성도들이 결단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단케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결단이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나쁜 짓 하자, 방탕한 길로 유혹을 할 때, 지금이야말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때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 무슨 복을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길로 여러분을 몰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복을 복으로 하시는 눈이 열려야 그걸 붙잡지요. 이게 사는 길이구나. 비록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는 자의 반열에 서셔야 합니다. 망하는 자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소서. 살 길을 가르쳐 주소서. 제가 짧은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소서. 제가 살 길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그 길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 살려주소서. 오늘도 주께서 정말 복이 있는 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로 세워주소서. 교회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관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그을과 은혜를 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고 놀라우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살려주시고 나라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방황하고 살았던 것 미련해서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 길을 이미 주셨는데도 세상만 기웃거리고 미련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니 이제 비로소 사는 길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도 살고 이 나라도 살려주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땅에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잠자는 상태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을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지키고 북한 땅을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깊이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의 예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결단, 믿음과 감사, 고백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또 복을 받아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주님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